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허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13년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THM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학교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넣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인의 추천서도 3장이나 받았어야 됐고 무엇보다 입학도 하기 전에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독후감 과제도 있었고 논술 과제도 있었습니다. 논술 과제의 주제가 참 어렵고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논술 제목 11조와 하나님의 축복 말라기 3장 1절 12절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주로 축복받는 비결로 교회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적절한 해석인지 자신의 언어로 기술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떤 한 분이 제 블로그에 방문해서 글을 남기면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재정편이 그분의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들이었다면 오늘 헌금편은 그분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어쩌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서도 우리 가운데 아직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이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의 고민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에 대한 저의 답글, 지난주 설교 내용을 확인한 그분께서 저에게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 저에게 실질적인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아직 내 수익의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11조를 내가 드린다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금은 1, 2만 원 정도씩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11조를 해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11조를 드린다면 그것도 재테크가 되는지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테크라는 단어를 한번 썼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분은 자신이 한 재정 강의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 건축 100곳, 선교사 사역비 100명 지원, 고아 과부 5,000명을 먹이고 건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재정강에 들었던 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실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비록 본인이 11조는 못 드리고 있지만 이런 실천 과정 가운데 교회의 각종 헌금과 또 여러 단체의 구제비로 이래저래 지출하면 자신의 수입의 오히려 한 5분의 1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서 정작 생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강의의 내용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믿고
힘들지만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헌금 봉투 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큰 비전들을 놓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서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은 물질로 나를 섬기는 것도 당연히 좋고 그것을 하는 물질 통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지만 그냥 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라 공감도 되고 내가 많이 만나봤던 분들과 많이 같기도 하고 재정 강의를 듣고 자신의 삶에서 최대한으로 구제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0곳의 교회 세우기, 100명의 선교사 먹이기 뭐 이런 것들 기도 제목 작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주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로 드릴 만한 믿음은 아직 없고 그것까지 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지만 11조로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오늘 말라기 말씀 때문에 부담을 갖고 내가 이것을 안 해서 복을 못 받고 있는 건가라는 실질적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를 대변하는 어쩌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신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하자니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뭔가 불편하고 헌금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길을 묻고자 한다면 한번 그럼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늘 고민스럽게 만드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의 THM 과정 입학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과제만 제출하는 줄 알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과제를 한 3장 분량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통과됐다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갔는데 한 4명씩 조를 지어서 면접에 들어오라는 건데 면접이 1차, 2차가 있는 겁니다. 1차 면접 갔더니 3분의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 30분 동안 저희한테 지원하게 된 동기, 이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걸 묻는 비교적 편안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쉬고 2차 면접 2층으로 오랍니다. 거기는 또 다른 3분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고 방금 같이 얘기 나눴던 4명의 조원끼리 이번에는 그 말라기 본문에 대한 그 과제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생각을 서로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토론시키고 지켜보면서 점수를 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에스라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1년은 기숙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입학과제로 이 문제를 내주게 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고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찾아서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오해를 낳고 바르게 잘 잡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바르게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문제, 어쩌면 또한 헌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저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저의 설교가 준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 설교는 저의 깨달음이 아니라 저의 스승이고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로부터 저 또한 받은 신앙의 유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라기라는 책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말라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나라한테 먹힙니다. 페르시아는 야 너네들 돌아가라 라고 해서 다시 이들이 다시 원래 살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70년 동안 다 놓고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뭐 이들이 부자가 돼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지금 뭐 골드로스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거의 거지들이 돼서 왔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떠날 때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굉장히 호화로웠지만 이들이 다시 와서 지은 성전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서 정말 힘들게 지은 누더기 같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우면서 다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년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사실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과시적인 것들도 해내긴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영적인 것들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말라기가 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는 드려라 그러면 독을 쌓을 곳이 없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라기 본문이 정확하게 헌금을 갖고 복과 저주를 지적해주고 있으니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설교할 때 매우 인기 있는 주된 본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 지적하는 이 11조는 과연 뭘까요? 그럼 11조를 성경에서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11조를 처음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멜기스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내가 가진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11조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주권적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권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즉 우리 선조들의 11조는 신앙의 고백의 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는 율법에서 이제 이 11조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로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11조는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소유가 나의 왕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극을 보면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왕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시작되는 애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정사에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왕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것은 왕의 것이고 백성들은 왕의 것이다. 이것이 왕정사회의 그런 법칙입니다. 궁극적으로 왕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의 주권도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10계명의 11조가 세금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의 법으로 규정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세금처럼 떼어가는 것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11조 정신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무엇입니까? 세금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체납하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근데 세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나면 모든 나머지 것은 내 겁니다. 터치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의무만 다하고 있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10분의 1을 들었다고 해서 나머지 10분의 9가 내 것입니다. 선을 긋는 헌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11조도 그 성격상 둘 다 그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11조 정신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주권적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것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즉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 10분의 10 전체를 드린 것이든 나에게 남겨주는 것이든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다짐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10분의 9를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거기까지, 즉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진정한 11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0분의 9를 전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11조로 했으니까 난 11조를 한 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신보다 문자적 적용, 율법의 준수에 어쩌면 매여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한 의무감만 남았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그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정신이 사라진 의무가 이것이 예수님에게 책망만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와 상관없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전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다시금 헌금을 이거는 하나님 거, 나머지 건 내 거라고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겉으로 구분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11조를 내면은 이 사람이 11조 정신을 깨닫고 헌금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의무감 가운데 내고 나머지 거 터치하지 마시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끼리 겉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위한 어떤 의도를 갖고 돈을 주면 그것은 뇌물이 됩니다. 세상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뇌물이 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성격인지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린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경에서 복을 주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본문을 살필 때 우리가 자주 항상 강조하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기에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복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우리 말라기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11조 하면 내가 11조 주님께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그 이상으로 내 삶에 주님께서도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기대합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부분 이 구절에서 복이라 읽고 돈이라 해석합니다. 내가 돈을 드렸으니 11조 드렸으니 돈을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지혜로운 투기가 됩니다. 마치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듯이 11조를 내가 드리고 그 약속으로 더 큰 물질적 이익을 바라는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1조 정신이다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11조를 드리면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쓰여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캐시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11조나 헌금은 애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썼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물관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이 주는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약탈자를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가라는 실제적인 측면으로 다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약탈자를 막고 밭과 정원을 보호해 준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출을 지켜줄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성경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3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품어서 행복해지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와 다른 가치를 갖고 그것에 기대지 않는 삶을 살기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11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이란 단순히 교회의 어떤 의무나 권장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헌금할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번씩은 꼭 헌금 생활을 하고 그 중고등부 맡았을 때는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는 세밀하게 교육할 생각해서 임원들 같은 경우는 봉투 다 걷어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더 알고 각각의 신앙적인 어떤 수준들을 알고 이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헌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은 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미루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깨우치기를 분명히 이 설교를 해도 기다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 깨달음을 먼저 경험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권리를 교회 내에서 더 내세운다거나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만지시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교회에서 저의 삶 전부를 교회가 책임져주고 있는 순간이 되면 전 더욱더 헌금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자신있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더 큰 오해가 혹시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요즘에 돈이 없으신가? 요즘에 해가 힘드신가?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시나?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어쩌면 오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3년 노출과제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필자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11조는 굳이 복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방법임에 성경은 말하고 있다. 설교자가 헌금을 축복의 근거에서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비성경적 설교이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헌금하기를 주저하자 그 11조로 생활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영적인 질서와 구조가 무너졌다. 오늘날도 교회와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된다. 헌금은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헌금은 우리의 신앙과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말라기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이게 저희 과제의 결론이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한 방법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서 어쩌면 나는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적인 행위에 오래 빠져서 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헌금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진정성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블로그에서 만난 성도님의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분은 헌금을 하기 부담이 되고 또 안 하기도 그래서 고민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가르치는 헌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헌금의 생명력은 어디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야, 너희가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아에게 있는 모든 돈은 사실 가질 겁니다. 사실은 저 아이는 결국 자기가 돈을 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줍니다. 대부분은 제가 벌입니다. 제가 벌어서 줘요. 이 아이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제 거예요. 저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얼마 돼서 아빠 여기 샀어 라고 하고 주면 저는 이 돈이 나에게부터 시작된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걸로 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알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만 진정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까워서 10,000원이 나왔네 네, 빨리 파란색을 찾아야 되는데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봐요. 혹은 저희도 헌금방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방을 돌리면 헌금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내기 좀 그렇거든요. 다 돌고 있는데 나만 안 내면 이렇게 다 내는데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혹시 내게 하는 마음이 있을까봐 헌금방을 돌리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억정되는 것은 하나님이시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헌금을 내면 안 됩니다. 억지로 내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그저 돈이 됩니다. 진실한 헌금만 내고 억지로 하는 헌금은 이제부터 내지 말라고 하면 어쩌면 그만큼 교회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용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내 삶의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가 됨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모든 전부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에다 전부를 갖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내가 사용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10분의 1 외에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구제나 또 다른 헌금으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만 그 또한 본인의 선택이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가 구제를 하든 헌금을 하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과 가족을 위해 써야죠. 그때에도 최선을 다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간혹 정말 심한 헌금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들어갔던 솔직히 제일 심한 헌금 설교는 뭐였냐면 제가 실제로 들어갔던 설교였는데 구약에 있는 제물을 얘기로 들으면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 올 때 빈손 옵니까? 다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하나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가 얼마입니까? 네, 소가 얼마죠? 지수조사님? 700만 원. 네, 소가 700만 원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소 한 마리 드십시오. 양이 얼마죠? 네, 100만 원입니다. 집사님들 양 한 마리 드십시오. 비둘기 얼마죠? 3만 원입니다. 성도님 학생들 그거로 이런 설교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성경 해석입니다. 간혹 헌금을 강조한 설교 중에 심한 경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엉뚱한 주장도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때문이지 일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부라도 진정성 있게 드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제가 여러분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적고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드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헌금은 저는 나의 스스로의 최선 가운데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형편이 어려우니까 드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어려운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 결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차이가 그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특히 성경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댓돈 그리고 부자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렙 돈은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진정성 있는 고백을 담은 표현이라고 주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 진심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가세요. 문 닫아주십시오. 이제부터 아이들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혼납니다, 목사한테. 그럼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동참하겠다 정할 수 있고 어떤 분 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신앙은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 시간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로 뭔가를 드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믿고 내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걸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시간을 드린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답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처음에 교회 오면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오면 묻을 때 있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 얼마씩 내줘야 돼? 뭐 밥값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마치 멤버십 회비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혹은 빈손으로 오기 민망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다면 헌금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내가 진정한 헌금의 의미를 되찾고 내 신앙을 점검한 후에 진정으로 감사를 받는 헌금을 그때 시작하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책정한 헌금의 양이 부담스러울 정도이고 내가 구제를 하는 양도 그러하고 그것을 드리는 내 마음이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차라리 저는 헌금을 멈추고 그 안에 진실된 은혜를 먼저 채우시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그러하듯 헌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오늘의 설교를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릴 때 재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그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는 삶으로 전환될 때 사단은 사실 우리를 무너뜨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우리가 이 재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공격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을 다 팔아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 중에 하나님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예물도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맡겨진 재정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 훈련입니다. 제가 DTS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1단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배운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재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훈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훈련인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방법을 깨닫는 것, 두 번째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까 했듯이 주도권을 바꾸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다른 어떤 것 같은데 관계였나? 네. 이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꼭 이겨내야 할 그런 훈련입니다. 재정훈련은 내 삶에 누가 왕인가의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여기서 헬스를 하고 우리 특히 세연이가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지만 세연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운동 열심히 했더니 윗몸 일으키기도 그렇고 팔굽혀펴기도 그렇고 다 잘 됐는데 한 2달 쉬었더니 오늘 10개만 해도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목표가 50개다. 한 번에 목표치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나 50개가 안 되니까 그럼 나 안 해 라고 하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의지를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할 만한 상황이면 그 절반에도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환경이 안 되면 그 절반도 안 되면 그보다 또 적은 거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라도 다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내 다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것임을 성경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